사랑하는 주바라기 청년 여러분 안녕하세요. 두 번째 시간 만나게 되어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 정체성에 관한 말씀 두 번째 시간입니다. 첫 번째 시간을 조금 길게 했기 때문에 이번 시간을 조금 시간에 여유를 두고 빨리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다니엘서 1장 8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어볼게요.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진미와 그의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않게 하기를 환관장에게 구하니 아멘. 여러분, 다니엘은 자신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하여 뜻을 세웠다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그는 첫 번째로 무엇을 했습니까? 구체적인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것은 바로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고 한 결심인 것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은 유대인이었죠. 그리고 말씀대로 사는 채식주의자였습니다. 채식을 하지 않는다 하여 말씀대로 살지 않는다라고 할 수는 없지만 동물성 기름을 섭취하는 사람들보다는 더 맑고 깨끗한 정신으로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것은 맞는 말씀 같습니다. 그렇다면 다니엘이 채식을 하기로 결심한 게 과연 이 정체성을 지키는 방법이란 말일까요? 성경은 채식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세우고 우리 정체성을 지키는 것이다, 이것을 말하기 위하여 이 말씀을 여기에 기록해 둔 것일까요? 그런 것이 오늘 나눌 주제는 아닙니다. 바로 다니엘이 세운 구체적인 실천 계획을 저는 함께 나누고 싶은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2월 달에요. 올해 2월 달에 새로운 신차를 구입하게 되었습니다. 신형 카니발인데요. 그 전까지 저는 03년식 구형 스타렉스를 이 개인 소유로 타고 다녔습니다. 사람 나이로 치면 18년이 된 차였습니다. 사람도 늙으면 몸 이곳저곳이 고장나고 몸이 아프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병원 가는 일이 잦아지고 또 때로는 수술을 할 때도 있습니다. 자동차도 여러분 오래되면 부품이 낡고 그래서 바꿔줘야 되고 잔 고장도 번번이 일어납니다. 이제 수리비가요, 차값보다 더 나오게 되었어요. 그래서 자동차를 바꾸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저에게는 사랑하는 아내와 또 자녀들이 셋 있습니다. 다섯 식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큰 차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마침 눈에 들어온 차가 바로 무엇이었냐면 이번에 나온 카니발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카니발을 타고 다니니까요, 이전에는 좋아 보이던 이 교회의 신형 스타렉스가 너무나 불편하게 느껴졌습니다. 분명 예전에는 교회 스타렉스는 인생 최고의 차라 여길 만큼 부드럽고 조용하고 편안하다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제 개인차가 03년식 된 그 개인차가 너무나 안 좋았기 때문입니다. 조금만 가면 덜컹덜컹거리고 소음이 너무 심했는데 교회 차는 너무나 편안했거든요. 그런데 카니발을 타고 다니다가 이 교회 차를 몰게 됐을 때, 야, 원래 이 차가 이렇게 핸들이 뻑뻑했나? 원래 이렇게 소음이 심했나? 하는 생각들이 막 들어오는 것입니다. 서울이나 장거리를 이렇게 출장할 때는 항상 교회에 양해를 구하고 교회에 스타렉스를 끌고 제가 다녔었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훨씬 더 승차감이 좋은 카니발이 생기고 나니까 도리어 그 편하다고 생각했던 스타렉스의 좌석 자리가 불편하게 여겨지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바벨론 왕국에 붙잡혀서 다른 포로들보다 조금 더 좋은 숙소에 좀 더 나은 이 왕의 진미를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급식을 먹을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다니엘에게 주어졌었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한 번 안일함을 택하고 한 번 내 경계를 풀어버리는 그 순간 그 다음부터 무너져 내리는 것은 일도 아니라는 것을 이 다니엘은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좋은 자리에 한번 앉았던 사람은 계속해서 그 자리에 앉고 싶어 하지요. 그래서 다니엘은 그를 유혹할 수 있는, 그의 정신을 무너뜨릴 수 있는 것들, 곧 왕의 음식들, 왕이 주는 것들, 호의를 베푸는 것들을 거부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좋은 말씀을 듣고 안식일이나 이 헌금 등을 강조하는 설교를 듣고 나면 이제 안식일을 잘 지켜야지, 이제 헌금 잘 내야지 하는 그런 결심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우리는 끝나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다니엘은 내가 이제 하나님을 열심히 믿어야지, 뜻을 정해야지, 이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다니엘은 어떻게 뜻을 세울 것인지, 어떤 뜻을 세울 것인지, 왜 이 뜻을 세워야 되는지, 어떻게 실천할 것인지 이것을 명확하게 구체적으로 하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다니엘의
계획입니다. 우리는 여러분 안식일 교인들입니다. 우리는 재림 교인들입니다. 우리는 남은 교회 남은 자손들입니다. 우리는 새벽 이슬과 같은 청년들입니다. 우리는 삼육인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세상의 좋은 이름들은 우리가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눈을 돌려보면 어떻습니까? 우리보다 더 믿음 있는 것 같은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있습니다. 우리보다 더 뜨겁게 신앙하는 사람들이 저기 다른 교회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보다 더 영적이고 우리보다 구주를 개인적으로 영접하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 교회 밖에 더 많은 것처럼 보일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우리에게 좋은 이름들은 있지만 구체적인 계획이 없기 때문입니다. 제가 학생 사역을 하면서 안식일에 교회를 오라고 하면요, 이제 우리 친구들의 반응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시간 나면 갈게요입니다. 시간 나면 갈게요. 두 번째는요, 네 알겠습니다, 꼭 갈게요 라고 해놓고 안식일이 가까워지면 이런 문자가 옵니다. 목사님, 이번 안식일에 토요일에 친구들이랑 놀기로 해서 교회 못 갈 것 같아요. 약속이 잡혀서 못 가게 될 것 같아요. 혹 다른 일이 생겨서 못 가게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세 번째는요, 열심히 안식일에 교회를 옵니다. 결석하는 일이 거의 없어요. 잘 지킵니다. 그런데 가끔 가다가요, 친척 결혼식이 있어서요, 중요한 시험이 있어서요, 오늘 무슨 중요한 강의가 있어서요 라고 하면서 빠지는 유형입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바로 안식일을 어떻게 보낼지, 안식일과 내가 무슨 관계인지, 안식일에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구체적인 여러분 계획이 없고 임무가 없기 때문입니다. 안식일에 대한 계획이 없기 때문에 목사님이나 전도사님이 짜주는 그 다 계획해 놓은 그 곳에 내가 들어가기 때문에 나에게 더 중요하다 생각하는 어떤 구체적인 계획이나 일정들이나 외부 행사가 주어질 때에 우리는 안식일을 과감히 버리고 그것을 선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번 말씀드렸지만 정체성 없이, 사명이 없이는 우리는 돈의 노예, 세상 쾌락의 노예가 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서 다른 사람의 계획이 아닌 나의 구체적인 계획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한두 달 전에 우리는 이 주바라기 연수를 오기 위해서 제주도 비행기표를 끊었죠. 내 돈이 들어간 것입니다. 그런데 제주도 가기 전에 만약 여러분들의 친구가 갑자기 연락이 와서 이번 주말에 우리 같이 놀자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 반응은 무엇입니까? 돈이 들어가고 조가 편성되고 계획이 다 나왔기 때문에, 비행기를 타야 되기 때문에 그 친구에게 말할 것입니다. 나 이번 주말에 제주도 가야 돼. 주바라기 모임에 참여해야 돼. 그래서 나중에 놀자라고 말할 것입니다. 바로 내 계획이 들어가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때에 우리는 유혹을 물리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처럼 하나님 백성으로서 구체적 계획을 세우고 살게 되기를 이 시간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 평생에 이런 삶을 살겠다. 이를 위해서 20대에는 이런 걸 하겠다. 30대에는 이런 삶을 살겠다. 그리고 그 일을 위하여 이번 2021년엔 이렇게 살겠다. 그리고 그 이번 연도에 할 일을 위하여 이번 달에는 이렇게 살겠다. 그리고 이번 주에는 이렇게 살겠다. 그리고 오늘 나는 이렇게 살겠다. 이런 우리의 뜻이, 계획이 구체적이 될수록 우리는 우리 신분을 더 기억하게 될 것이며 사단의 유혹에서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다니엘은 자신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 세운 계획을 실천하고 그리고 도움을 구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1장 8절에 보면 다니엘은 환관장에게 나아가 구하였습니다. 자기를 더럽히지 않게 하기를 환관장에게 구하니. 포로로 잡혀온 종이 급식을 주는 급식소 소장님에게 저는 메뉴판 좀 바꿔서 주세요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의 용기도 대단하지만 이 말을 들은 환관장은 여러분 어땠을까요? 정상적으로 한다면 아마 이 포로로 잡혀온 종이 그 바벨론 왕국의 급식소 소장님한테 메뉴판 좀 바꿔주세요라고 말을 하면, 야, 이런 정신 나간 놈이 다 있나? 이런 대답이 돌아와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정말 감동적인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다니엘이 구한 그 다음 구절인데요. 9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쉬운 성경 버전입니다. 하나님께서 환관장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다니엘의 말을 좋게 여기도록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원래 반응은 콱 이게 어디서 지금 감히 이렇게 나오는 것이 정석인데, 바로 그 사람의 마음에 하나님이 임하여 주셔서
그 마음을 움직이셔서 다니엘의 말을 좋게 여기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주바라기 형제자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구하라 그리하면 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입을 벌리라 그리하면 채우리라고 하셨습니다.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고 하셨고, 이미 너희가 구할 것을 다 알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우리의 정체성을 찾고 지키고 우리의 사명을 이루어 나가려면 우리의 구체적인 계획과 노력에 더불어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도우심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있는 자였습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은 낮에 해도 밤에 달도 너를 해치 못하도록 나를 언제나 지켜보고 계신 분임을 믿는 자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말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다 지켜보시는 하나님이 나의 구함을 들으시고 이뤄주실 것을 믿었기에 종의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사명을 환관장에게 구할 수 있었습니다. 엘렌 화인 여사는 이 말씀에 대해 다음과 같은 설명을 덧붙입니다. 다니엘이 바벨론에 있을 때에 그는 우리가 꿈도 꾸어보지 못한 유혹으로 포위되어 있었다. 그는 자기의 몸을 쳐 복종시켜야겠다는 것을 절실하게 느꼈다. 그는 마음에 왕이 마시는 술을 마시지 않고 그의 진미를 먹지 말아야겠다는 뜻을 세웠다. 그는 승리자가 되기 위해서 선명한 지적 분별력을 소유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을 알았다. 이는 그가 옳고 그름을 분별하기 위함이었다. 다니엘이 자기 편에서 해야 할 일을 하고 있는 동안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이것이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위하여 일하신 방법이다. 지금도 그분은 달리 해보라는 제안을 하지 않으신다. 인간이 구원의 계획을 완수함에 있어서 하나님과 협력해야 한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이스라엘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삼육동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바로 하나님 안에서 계획하고 믿음을 실천하기 위하여 구하는 자가 있는 그곳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바로 내가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다니엘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는 바로 이방 땅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온실만 될 수는 없습니다. 때로는 차디찬 얼음과 같고 냉철할 수 있습니다. 재림교인이기 때문에, 안식일을 지키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때때로는 더 괴로울 수도 있고 고통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힘든 고통을 당할 때에 국가대표 선수들을 떠올려 보면 좋겠습니다. 국가대표 축구 선수들과 주말마다 축구하는 조기축구 아저씨들의 이 운동량은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다릅니다. 조기축구하는 아저씨들에게 국가대표 선수들이 운동하는 만큼 운동을 시키면요, 아마 다음 날 전원 사망으로 뉴스에 보도될지 모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국가대표 선수들은 그렇게 고통스럽게 땀 흘리면서 훈련하면서 힘들다고 불평불만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자진해서 땀을 흘리고요, 자진해서 고난을 받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바로 그들의 가슴에 부착된 태극기 때문입니다. 내가 바로 국가대표라는 그 상징과 마크 때문입니다. 내가 바로 태극기를 단 자랑스러운 이 나라의 국가의 대표라는 그 사실이 그로 하여금 훈련받게 하고 그로 하여금 땀 흘리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이 어떤 형편에 있든지, 말씀을 잘 알든지 혹시 말씀을 잘 모르든지, 내가 초신자든지 혹은 모태신앙인이든지 혹은 삼육인이든지 아니든지 관계없이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이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늘 천국의 대표자들입니다. 사단은 바로 이런 대표자들, 이런 엘리트들, 우리 같은 사람들을 무너뜨리기 위하여 일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고난을 받는 것은 때때로 너무나 당연한 일이기도 한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아무도 곁에 있는 것 같지 않을 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돕고 계십니다. 다니엘에게 함께 하셨던 것처럼, 환관장에게 역사하시는 것처럼 여러분들을 지키기 위하여 우리 하나님이 이 시간 여러분들 곁에 일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을 돕고 바라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자리에 함께하고 있는 우리 동료들을 보십시오.
우리는 불과 몇 달 전만 하더라도 전혀 알지 못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주 바락이라는 그 이름 아래 우리는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는 형제 자매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줄이면서 정말 여러분 감사합니다. 재림 청년이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름살이 생기는 그날은 여러분 이제 오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이곳에 모인 우리 재림 청년들이 하나님을 위하여 뜻을 세우고 계획을 세우고 일을 하여서 우리가 주름살이 생기기 전에 저 천국이 도래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가서 우리가 가장 뜨거운 시기를 보내게 되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청년 여러분, 이런 자리를 통하여 여러분들과 함께 만나게 되어서 너무 기쁘고, 그리고 우리 정체성에 대하여 함께 나누게 되어서 참으로 기쁩니다. 오늘 이 시간 이어진 이 두 번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재림교인이 된 것,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신 것의 의미를 다시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세워주신 이 진리교회, 진리청년이 된 만큼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심령에 확고히 세우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며 함께 형제 자매들과 함께 나아가며 믿음 안에 흔들림 없는 승리자가 되기를 소망하며 오늘 말씀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든 재림 청년 화이팅입니다. 감사합니다.